행저질라 은혜노트.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하나님과 나만 아는 추억들을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행저질라 은혜노트. 은혜지기 정현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현수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초대 손님들을 모셔서 하나님과 그분만 아는 추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함께 나누는 은혜노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극동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저희 얼굴을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그 은혜노트의 첫 장 살짝 먼저 들여다봅니다. 김명주의 은혜노트. 10월 23일 목요일. 내 마음의 날씨 맑음. 결혼한 지 11,600일이다. 익숙하며 소홀해질까봐 일부러 챙기기 시작한 100일 단위의 결혼 기념일이 벌써 116번째가 되었다. 푸릇한 청춘은 이미 아내에게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지난 세월을 함께 이겨온 전우애와 정겨움이 웃음 속에서 묻어난다. 내게 과분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 네, 행저질라 은혜노트 오늘의 손님, 대한민국 AI 윤리 안전 분야의 대표 리더십니다. 한국도 이제 작년 11월 27일 이후에 세계에서 6번째로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를 둔 나라가 됐는데요. 초대 소장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의 김명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타이를 또 네. 이렇게 메고 뭔가 깔끔하면서 뭔가 AI처럼 뭔가 오늘 좀 뭔가 마스코트 같은 느낌이. 뭔가 마스코트적인 느낌이 나요. 오늘 의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왜 웃으시죠? 네. 이 보타이에 대한 또 얽힌 이야기도 이따가 있어요? 네, 들려주실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미리 궁금합니다. 웃어봤습니다. 우리 네. 소장님이 사실 이 맡고 계신 여러 가지 직책이 있으신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진짜 많거든요. 네, 자, 여러분, 네, 오늘 발음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소장님이요,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초대 소장과 국제 AI 윤리협회 회장, 그다음에 바른 AI 연구센터 센터장, 그리고 네.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이 모든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몇 개 나라 셋, 넷, 다 엄청 많은데 진짜 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을 하다 보면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건 맞고요. 네네네. 근데 이전에도 잠을 잘 못 자서 아픈 적이 있어서 요즘 진짜 기도하면서 잘 절제하면서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또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음. 가정적이신 것 같아요. 아, 은혜노트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네네. 이게 원래 여름에 쓰신 일기를 가져와 주신 거지요. 네, 7월 달 냈습니다. 네, 네. 결혼기념일에 아마 쓰신 게 네, 아닐까. 100일 단위로 챙기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11,600일 그때 쓴. 그러니까 저도 들을 때 몇백일 몇 번째라고 하시니까 이게 연세가 116살. 왜 이렇게 많이 드셨나? 정정하시는가? 왜 이렇게 네, 건강하신가? 60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네. 100일 단위로 챙기신다고 세상에. 네, 사랑꾼이시네요. 네, 이게 다른 모든 이제 유부남 이제 남편들이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보다 힘들어져요. 제가 저를 좀 못 믿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네. 처음에는 이제 긴장하지만 좀 지나면 친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상대편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워서 제가 이제 제 발목에 탁 채운 겁니다. 이렇게 100일 단위로 챙겨주겠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는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게 네. 또 지탱해주는 또 부부간의 어떤 따뜻함 이게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교수님께서 저희 극동방송 시청자위원이기도 하시고 또 오전에 칼럼도 AI 칼럼으로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AI 분야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칼럼도 진행해주고 계신데 그래요? 그 칼럼도 항상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원고와 함께 네. 보내주시거든요. 네. 사랑도 네. 그 계획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도 꼼꼼하게
사랑을 이렇게 많이 듬뿍 네.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또 사랑도 노력하는 만큼 더 잘 연결어갈 수 있을 것 사랑이 같다. T보단 F에 가까울 텐데 네. 네. T에 가까운 사랑은 조금 아니 J로 하죠. J. 네, 제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좋은 쪽으로 정말 좋은 결실로 맺을 수 있는 꼼꼼함으로 그렇죠. 사랑을 정말 아내분에게도 드리고 있는 우리 김명주 우리 네.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또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음. A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제 AI 없이는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나올 정도로 AI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실제로 AI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챗GPT가 2022년도 11월에 나왔으니까 벌써 이제 3년 됐죠. 네. 3년 사이에 처음에는 신기하다. 검색 엔진 쓰지 않고 얘한테 물어보면 답을 다 해주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일단 검색용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 챗GPT를 어디에 많이 쓰는지 봤더니 상담에 많이 씁니다. 네. 그냥 그 챗GPT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 이제 챗GPT랑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서 제타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이루다가 있었죠. 네. 이루다의 후속인데 이 제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0대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 평균 사용 시간이 10시간. 네. 제타를요? 예, 사실 일일 저는 사용 시간이 써본 평균. 적이 없어요. 제타는. 네, 그래서 거의 뭐 친구처럼 옆에 두고 지내서 요즘은 야 이거 중독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챗GPT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본을 쓸 때 그렇죠. 저도 이제 개그맨이니까 네. 대본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옛날에는 처음부터 기둥부터 다 이제 제가 작업을 했다면 챗GPT한테 어느 정도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빨리 좀 그렇죠. 효율성이 시간이 좋아졌죠. 굉장히 효율성이 있거든요. 물론 맞아요. 웃기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 친구들이 못 웃겨요. 굉장히 좀 클리셰하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큰 도움을 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보니까 작년 판교에 이 문을 연 인공지능 안전연구소가 이 한국에서 세계 6번째로 세운 AI 안전연구소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관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2023년도 11월 달에 이제 영국이 제안해서 그 런던 AI 정상회담을 했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영국이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세웠고 그 뒤로 이제 여러 나라가 쭉 세워서 한국 6번째 세웠는데 내년 1월 달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그 법안에 보면 이제 12조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두는데 목적이 뭐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국민들이 혹시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내지는 AI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이제 이걸 전담하는 연구소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데가 안전연구소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게 뭔가 이제 생기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발생되는 또 뭐 위험한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뭐 하는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뭐 예를 들어서 챗GPT를 따라잡자. 네. 그러려면 이제 안전이나 신뢰가 좋아야 되니까 그것도 도와주지만 이제 국민들이 AI를 쓸 때 과연 AI를 써도 될까? 썼을 때 이런 문제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고민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거지만 이거를 어떻게 또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걸 또 악용하면 네. 그러게요. 또 범죄로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딱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즘에 제일 걱정하는 게 악용하는 사람들. 네. 너무 똑똑하니까 네. 나쁜 짓을 하는데도 얘가 너무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알고 또 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소장님과 하나님과의 추억을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원래 불교 가정에서 자라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뭐 저는 이제 그 시골이라고나 지방 출신입니다. 그 지금 익산이라고 옛날에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고 또 집안이 불교다 보니까 절에 가면 이제 보통 식구들 이렇게 이름을 걸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어머니께서 제 이름도 절에 걸어놓고 또 고3 때 보면은 제 책상 위에도 이렇게 불상하고 염주가 있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이제 환경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 1학년 오자마자 제가 약간 운동권이었어요.
그랬군요. 네, 운동권에 들어 있었는데 운동권 학생들이 의외로 성경을 보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성경을 이제 혼자 읽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읽혀지지 않고 그러다가 기숙사에 이제 건너방에 있던 선배가 저를 딱 본 거죠. 그 선배가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었는데 야, 너 혼자 보지 말고 좀 배워라.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에 나와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대학교 이제 2학년쯤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네.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제발 한번 가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못해 갔습니다. 선배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여름 수련회가 저한테 이제 인생의 이제 전환기가 됐죠. 네, 네. 그 수련회 갔는데 당시 강사님이 기억납니다. 그 한국 성서유니언의 윤종화 총무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강사하셨는데 워낙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 해석하는데도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이제 보통 네. 캠파이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때 저한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원래 대학 때 보면은 CCC나 이런 선교단체 이제 이런 학생들이 전도하러 다니면 제가 늘 이렇게 거부했던 문구가 뭐냐면요. 이제 CCC 사형리 같은 데 보면은 앞에 쭉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나 이런 거 쭉 이야기하다가 이 모든 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게 되게 많이 거부가 있었어요. 당신 내가 죄 짓는 거 봤냐고. 내가 네.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라면 꾸벅 죽어서 내가 원래 꿈이 법관인데 네. 법관이어서 문과 배정을 받았거든요. 네.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같은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다쳤어요, 눈을. 그래서 이 친구가 이과였거든요. 그 네. 당시는 이제 이과가 생명색약이 되면 못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아무도 바꿔주려고 안 하길래 내가 바꿔줄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문과인데 이과로 바꿨던 건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그러네요. 와.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저는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면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나한테 와서 특히 성경을 들이밀면서 당신은 죄인이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억울하고 오히려 제가 기독교인들 그 당시 운동권으로서는 기독교인들 되게 싫어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다. 왜냐면 운동권 학생들을 그 당시에 막 신나도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도 하고 막 이렇게 무섭네요. 그렇죠. 네. 자기 희생을 보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날 밤에 막 그런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갑자기 그 윤종화 총무님 얼굴에 영상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수련회 날 이렇게 네, 설교하고 강의하시는 계시는데요? 도중인데 네. 그래서 왜 화면에 그분의 얼굴의 영상이 보이지러 보니까 그 영상이 이제 저한테만 보였던 건데 저의 죄가 계속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보니까 그 안에 제가 있고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저질렀던 죄들이 막 보이는데 막 눈물이 나오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니까 바깥쪽으로 나왔어요. 또 영상이 계속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만 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 한켠에 앉아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뭐 구체적으로 많은 죄들이 떠올랐고요. 그러면서 아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그때 받아들여진 네.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도 옆에 있었던 건 아닌데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밤하늘을 봤는데 나무들이 막 저를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네.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너무 좋아지고 그 다음 날 너무 기쁘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선교단체가 말씀 중심인 선교단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께서 이제 역사해 주셔서 제가 약간 이제 그런 죄인임을 확실히 않는 체험을 하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한 큐티 훈련, 그다음에 제자 훈련, 평신도 훈련 쭉 그 선교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와. 네.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네요. 네, 거기다가 또 너무 좋은 선배를 만나셨네요. 네, 근데 그 선배님이 네. 선교단체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언제 네. 들어보니까 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셔서 이럴 수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 그 선배의 역할은 저 성교단체는 형제라고 하니까 네. 명주 형제를 하느님 앞에 인도하는 것까지였나 보다. 뭐 오. 그래서 그 뒤에 제 연락이 한 번도 안 돼서 지금도 네. 기억이 날 때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은혜의 통로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좀 기도하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은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셨겠죠. 네. 네. 아무튼 굉장히 좀 대학교 때 또 여러 가지 또 가정과 이런 생활들이 일단은 교회와는 좀 거리가 멀었지만 또 대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또 깨우침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 교수님한테 들어와서 세상이 나를 보고 웃고 있고 이렇게 바꿔질 정도로 네. 완전히 360도 바뀌었네요. 네, 제가 나중에 이제 훈련 받다 보니까 이제 영성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잖아요. 네. 영이 맑아지면 네. 자연과의 교류도 있고 사람들이 밝아 보이고 이제 그게 영성 훈련에서 말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이 되고 구원의 문제 해결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한테 열렸고 이전에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 부담스러웠던 사람들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 일단은 저희 정말 안에 놀라운 체험이에요. 사랑이 가득 차면 그 모든 게 그냥 다 그냥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율법의 네.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아, 네. 이렇게 또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 여운이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요. 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음. 어떤 찬양 함께 나눠볼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CCM을 골랐는데 네. 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길. 아멘. 네. 김수진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이겨
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찬양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은혜노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어요. 극동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명주 우리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장님 우리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이 이게 성향 이 예. 성격이 굉장히 좀 논리적이시고 좀 이성적이시고 이렇게 좀 들었는데 사실 이제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일 때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신 분들이 조금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따지기 시작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래서 가끔씩은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뭐 이렇게 네. 이제 그거를 신앙의 이제 기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아, 되게 싫어서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는 이제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무조건 믿지? 이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게 이제 제 성격일 수도 있고 전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히려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그걸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과학적이라는 표현했는데 과학보다 더 초과학이 있고 자연보다 초자연이 있는 것처럼 존재도 우리가 보이는 존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고 그 이제 그 가장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 역시 보이지 않는 존재고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 지식들이 사실은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해서 느껴져서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냥 막연히 받아들여 믿어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이제 따지는 거를 되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사야서 43장 26절에도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네. 이런 네. 표현도 있고 또 그 이사야서 이제 1장 18절에도 똑같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변론하자는 영어로 argue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막 논쟁하는 거예요. 예. 이게 CCBB를 막 가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reasoning이라고 해서 요즘에 인공지능을 보통 추론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추론 네. A, B, C, D를 쭉 과정을 따라가는 건데 너희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한테 구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그냥 믿지 말고 논쟁하고 추론해보고 따지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뭐 큐티나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이제 개인적인 성경 할 때도 이 말씀을 놓고 내 삶을 이렇게 따지듯이 적용시켜 보는 거죠. 네.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이게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이야?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의 주셨던 약속이 사실일까? 그러면 이제 앞에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라는 조건과 이제 약속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하고요. 네. 그걸 놓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아멘. 막연히 있는 게 아니라 아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걸 이행하시는 분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내 삶에 영향을 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갈수록 자꾸 느끼는 거죠. 네.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네. 네, 성경에는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과학은 다 대부분 진화를 토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조과학회 처음에 했을 때도 일부러 제가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많은 걸 했는데 이게 뭐 신앙은 과학이 아니다. 그다음에 뭐 진화론이 과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둘 다 사실 신앙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도 사실은 완벽한 이론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설명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일종의 이제 신년처럼 계속 밀고 나가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학을 설명하는 책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이제 구원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는 원하는 답이 사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과학을 목적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뭐 구약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특히 창세기 그 배경들도 역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이제 신념에서 시작한 게 이제 창조론 이제 공부였고 제가 공부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뭐 이게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이 성경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배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이제 많이 확인했죠. 네. 많이 확인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많이 배울수록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 짧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 지극히 작은 거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아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부분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분은 맞습니다. 처음 만났거든요. 너무 재밌었고. 근데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해요. 네. 진짜 맞나? 이제 이게 맞나?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고 되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다시 보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되고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오히려 더 믿음이 확고해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꼼꼼하신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나를 가로막는 어떤 그 논리적으로 이거는 너무 내가 믿을 수가 없는 어떤 하나의 어떤 가장 큰 게 있었다면 뭐가 저는 있었을까요? 그냥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네. 존재를 네. 이렇게 꾸며낸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네. 실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꾸며낸 이제 뭐 우화 속의 존재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적인 존재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실제 실존하셨고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 제자들 그게 이제 쭉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나한테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기독교를 그냥 이수부화처럼 이제 그런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네. 어떻게 역시 보면은 성경 속에 답이 있군요. 네, 어떻게 보면 무지에서 출발한 건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생각할 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실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너가 하나님 주신 이성과 논리와 상식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가 과연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멘. 네, 거기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역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다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소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런 간증 시간인데요. 네. 네, 너무너무 재밌고 네. 은혜롭습니다. 네. 두 번째 찬양 어떤 찬양 나눠볼까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함께했습니다.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장이신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어요.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찬양이 흘러나올 때 네. 마치 챗GPT한테 물어본 것처럼 교수님한테 질문을 쏟아내고 있죠. 질문을 쏟아내는데 근데 막 또 다시 나와요. 답변이 나와서 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을 저희는 네.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저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먼저 교회 나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분들을 전도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순서는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내가 어떤 좋은 걸 얻으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싶잖아요. 네. 뭐 내가 좋은 영화를 보면 친한 친구한테 야 너도 그 영화 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가족 전도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전도 중에 하나인데 아시겠지만 가장 잘 안 되는 게 가족 전도. 그렇죠. 네,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동생들이 여동생이 셋 있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서울에 있었고 이제 여동생들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익산에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될 때마다 연락하고 명절 때 내려갈 때마다 전도하고 그때마다 야단 맞고 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큰 여동생이 이제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교회 나가서 원래 피아노를 하니까 반주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온갖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온갖 핍박을 받아서 내가 받을 거를 여동생이 다 받았다. 대표로 받으셨네요. 저는 그래서 큰 여동생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야 될 걸 대신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여동생이 이제 6년 전에 병으로 소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의 슬픔에 비하면 여동생이 소천했을 때 슬픔이 한 100배는 더 슬픈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빚진 마음도 있고, 각별하시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전통적인 이제 가부장적인 분이셨고 약간 말씀드리기 불편한 집안에 있어서 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셨어요. 뭐 예를 들면 아버님이 퇴근하면 야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모든 식구가 다 자기 방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만나기 싫어해서 네네네. 뭐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가족 전도를 할 때 또 예수님 영접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지? 나한테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정말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전도를 해서 전도하고 제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도 가족 전도를 해서 전도하는데 항상 마지막 순서는 아버지 내지는 생략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버님이 병을 얻어서 나중에 이제 많이 약해지시면서 이제 저희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어요. 네. 교회 나가시자고 그러면 나가야지 그런데 실제 나가지 않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익산에서 계셨고 저는 서울에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강의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 내려와라. 그래서 강의를 중단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이제 사촌 형이 지금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네. 그 사촌 형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 복음 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촌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명주야, 이제 사촌 형한테는 작은 아버지거든요. 작은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너무 좀 기뻐하는데 저는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그 기뻐하는 자리에 제가 없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항상 끝순이거나 생략했던 아버지, 굉장히 불편했던 아버지가 그 기도 부탁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그 장소에 없었던 거죠. 그 일을 외아들인 제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게 하셨어요. 아버지에서 그렇게 했던 거에서 굉장히 회개하게 하면서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 감각적인 관계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뒤로 미루는 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집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일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정말 잘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결혼하니까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장모님은 권사님이세요. 집안이 믿음이 집안인데 장인어른이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못했던 걸 장인어른한테 한 거죠. 전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영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접하시고 나중에 이제 조금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 전도를 놓고 보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아픈 이제 생체의 같은 게 좀 존재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시각을 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들을 수 있도록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열정으로 기도해야겠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좀 크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전도할 네. 때 상황이 안 돼서 내 감정이 안 돼서 뒤로 미루거나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건가 보다 싶고 맞습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 여러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뭔가 그걸 실행했을 때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느껴보고 좀 아멘. 용기가 생깁니다. 네. 아멘.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들을 얘기가 아직 많은데 그렇죠? 저는 질문을 좀 많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그 찬양은 어떤 거 나눠볼까요? 네, 주가 일하시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네. 네, 주가 일하시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우리 소장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김명주 소장님 그리고 코너지기 개그맨 정현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